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쭤봅니다. 보통 배우자가 사랑스럽기는 하시죠. 그런데 싫은 것도 있죠. 웃고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사랑스럽긴 한데 잘 때 이렇게 코를 곤다거나, 또는 제 얘기겠지만 젊었을 때 아까 결혼하고 초기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양말을 벗은 다음에 그 냄새를 맡느냐, 뭐 그런 거. 제 능력 중에 하나가 바지를 벗으면 뒤집는 가 있거든요. 왜 항상 왜 그래서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저도 아내에게 했던 얘기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잘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상대방이 한숨을 쉬면 나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아내가 지금은 아닌데, 한숨을 쉬면 전 그게 또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비판을 보면 자기가 그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한숨 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푹 쉬고 있고. 쌀을 그쳤어요. 이제는 모든 걸, 왜냐면 빨래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뒤집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지 알았어요. 제 딸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사람은 특별히 이 한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은 한숨, 신음으로 다 번역해 놨지만 우리 개정개혁은 한마디로 해놨거든요. 오늘 말씀은 22절 한번 볼래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해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기서 말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성령을 처음 선물로 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더 나아가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탄식하는 존재가 벌써 3번이나 나오죠. 피조물이 탄식해요. 사람들도 탄식해요. 성령 하나님도 탄식해요. 그럼 탄식이라는 말이 뭔데? 찾아보니까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한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탄식이란 뭐래? 쉽게 얘기하면 신음한다, 한숨을 쉰다. 탄식은 언제 나와요? 기쁠 때 나와요?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때 6시에 딱 끝나면 뭐 하죠?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2개를 딱 비치잖아요. 그럼 어때요? 한 당은 우와 하고, 한쪽에서는 탄식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탄식. 기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를 푸 하고 내쉬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담배를 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끊었는데, 담배에 100회 무익하다라고 하는데, 담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담배는 100회 무익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100회 무익은 아니고 100회 일익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몸에 좋다가 아니라, 제가 담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핀 사람으로서 느끼는데, 담배를 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숨이 내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 하고 내쉬잖아요. 한숨의 역할이 뭐냐면, 한번 한숨을 푹 쉬면 내 몸에 있던 힘들을 쭉 빼는 거예요. 물론 담배를 끊은 이유도 그거죠. 한숨을 쉬고 나서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그 순간, 담배를 피는 3분에서 5분 정도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운 일에서 잠깐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게 담배예요. 그런데 왜 끊게 됐냐면, 담배를 내뿜고 나면 다시 뭐예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몸에도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한숨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런 거예요. 탄식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한번 잠깐 멈춤을 줘요. 피조물들 지금 얼마 전에 그 산불이 났죠. 4일 동안 나기도 하고 요즘 물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동식물이 그러면 뉴스에서 속보에서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 동식물들이 기자가 된다면 생각해봐요. 집을 잃었다는 우리 막 뭐 매체 이렇네 그러지만 거기에 살던 동물들과 식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어떤 이는 동물도 있고 식물들은 도망도 못 가니까 타 죽었을 것이고 동식물들의 만약 말할 줄 안다면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안다면 아마 그들의 신음소리로 온 세상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환경을 오염시키며 물을 버리고 또 개발이라는 이유로 다 산들을 깎아버리고 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문화명령이라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지배하죠. 깎아버리고 꺾고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동식물들의 신음소리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죠. 오죽하면 이 코로나를 자연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동식물들도 신음합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가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시편 69편 1절에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물들이 홍수가 났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내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불에 타면 뭐라도 있죠? 재라도 있다고 하죠. 근데 물로 휩쓸어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홍수가 어디에 났냐면 내 영혼 가운데 있어서 나를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게 빠지는데 밑에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은 것은 그의 인생을 보면 잠깐 알 수 있죠. 그는 어릴 때부터 별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을 왕의 그 후보를 뽑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올렸지만 막내인 다윗은 그 자리에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더 나아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똑같이 목동에 일을 시키고 내 형님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것도 심부름 좀 해라.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빠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또 형제들은 뭐라고 했죠? 다윗이 왔을 때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을 때 그리고 다 그 골리앗에게 맞물려 있어서 이스라엘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얘기해요. 나는 네가 얼마나 오만 방자한지 안다. 어디서 추삭되고 있냐? 형들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형들로부터도 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게 다윗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겨서 온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근데 그는 결국 장인어른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10년 넘게 광야에서 돌아다녔죠. 그때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번엔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은 자기 첫
시궁, 후궁 10명을 선폭행해버립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죽고 자기를 배신하고 큰 물이 그의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극단적일 만큼 탄식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윗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을 소설책으로 쓰면 뭐예요? 보통 대하 드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장편 소설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이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적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아픔과 슬픔은 곧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힘들게 이겨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령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담배의 예처럼 그냥 우리는 한숨 탄식을 치고 우리는 다시 우리 삶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성에 머물러라.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흘 동안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성령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탄식과 함께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대요? 자, 간구, 기도죠. 간절한 기도가 구하는 것이 간구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아니요. 지금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가 왜 어렵냐면 무릎을 딱 꿇고 눈을 감았는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색한 남녀 첫 소개팅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만히 어색함. 처음 기도가 어려운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언제 잘 되냐면 마땅히 구할 바를 알 때. 그 언제냐면 보통 고난에 있을 때. 기도할 게 분명할 때. 주님 고쳐주십시오. 또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는 구할 바가 마땅히 딱 알거든.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 속에는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 결정이 잘됐다고 결정했는데 사실 두고 보면 그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고르다가 이 남자를 딱 택하고 잘했다 했는데 몇 년 있다가 울고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또는 난 이 대학교가 정말 몇 개 갈 때 중에 이 대학교가 정말 좋았다고 갔는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재수를 꿈꾸고 하잖아요. 이 직장, 내 직종을 바꿨는데 그 직장에 가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휴 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강력하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보면서 그분의 기도의 생각을 아시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죠. 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촌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일을 하는데 광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석탄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하는 그 비닐 같은 거 옷이 없으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택배에 그런 걸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런 비닐 포대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 가로 열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었겠어요. 비웃고 야 쟤는 취급주의야 부서지기 쉽대. 그래서 이 고우가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부서지기 쉬운 게 사람이구나. 부서지기 쉬운 게 사람. 그래서 사람은 서로 취급주의해야 돼요. 부서지기 쉬워 연약하거든요. 제가 어제 조그만 회사 CEO로 있는 후배가 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모교회 후배인데 그 청년부 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인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름만 들면 아는 큰 대기업에 뭐 이렇게 납품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있었대요.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뭐 10명 정도 뭐 질문들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질문이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장친과 일하기 힘든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10명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10명이 만장일치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알려졌어요. 그 지목을 받은 분이 자살을 했어요.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다 같이 웃고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다 나랑 일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군대에서 헌병대에서 일했는데 하루에 보통 군대에서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이 보통 자기가 속보병이라고 해서 그 DP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막 전국 IP 막 추적하고 전국 사건 사고 모아가지고 헌병대장한테 보고하는 일이 있는데 걔가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1년 동안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보통 자기가 생각할 때 보통 2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그중 70%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은 거의 없고 만약 헌병대 영창에 장병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없으면 부대 앞에 흰색 천을 달아놓고 우리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리는데 자기가 근무했던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방이 모자랐대요. 영창에 방이 모자랐대요. 사람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 그게 우리예요.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해 보이고 센 척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이것을 알고 계세요.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영혼도 약한 것을 알기에 성령은 이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더 귀히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서로 다 연약하고 취급주의인데 그 중에 여자분들은 더 연약하니 그를 귀히 여기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제가 헬라어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도와준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는다, 100% 맞는다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고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전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도하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되네? 그거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면 나아갑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종교가 두 개라고. 저는 기독교와 내비교를 믿고 있다고. 내비의 우수함이 뭔지 알아요? 내가 경로를 이탈하면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고 내가 경로 이탈하면 내비는 뭐라고 말하죠?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길을 또 틀리면 말씀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좀 웬만하면 그냥 목적지로 가지 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로 가다가 더 막히고 하잖아요. 길이 변화됐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내비의 음성을 잘 듣고 가면 그래도 웬만하면 목적지까지 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차차선이 아니면 차차차차선이라도 어떻게든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 길로 갔어. 왜 그랬지? 우리는 내 스스로를 한탄하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적으로 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시기에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 찬양을 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의 이 찬양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작사한 거예요. 네가 홀로 외로워서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자연을 보며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분의 탄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탄식은 탄식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